바쁜 안식일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많이 느끼시길 바라고요. 또 세상에서 주지 못했던 그 평안을 많이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 안에서라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또 생각해 봐야 할 또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또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유월절을 통해서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리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여러 재앙들이 그 애굽에게 내려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전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자기 백성인지 자기 백성이 아닌지를 구별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임을 그 백성이 아님을 구별하실까요? 여러분 혹시 실리콘밸리는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 중국인과 한국인을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앤드루스에서 공부할 때에 거기는 아주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검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인도계였는데 자기는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피부 색깔이 좀 검긴 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나는 아시안이지만 또 사람들 날 또 흑인으로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 속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다 똑같은데 그 안에서도 그 사람들은 또 분류를 하죠. 또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는 아시아를 다 똑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 그런데 막상 또 그 안에 있는 저희들은 나름 또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에 가졌던 어떤 그 중국인을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은 남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좀 떡이 지면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왜 이제 저희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나 그 시험 때 보게 되면 그 시험 기간 동안 잘 안 씻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안 씻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머리를 이렇게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는 순간 그 머릿속에 다 이렇게 저장해 놨던 그 지식이 흘러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전혀 머리를 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국인들의 그 이야기 가운데 얘기를 들어보면 머리를 자주 감는 것은 복이 나간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중국 사람들은 복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국은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씻는 게 이렇게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보면 목욕탕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샤워기 딱 하나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씻는 게 익숙하지 않은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저의 그 누군가를 이렇게 구별하는 그 기준이 실리콘밸리에 와서는 완전히 이제 깨졌죠. 누군지를 이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쓰는 말이 무슨 말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한국어를 쓰면 저 한국 사람이고 영어를 쓰면 이제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쉽지 않죠. 제가 어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순두부 집에 가서 순두부를 먹고 있는데 막 우리끼리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이 여기서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인이 아닌데도.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한국 문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스스로 이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이유겠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언어가 그 사람의 모습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탈종교화라고 얘기하죠. 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까요? 이제 그 여러 조사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라든지 장로들 그리고 교회 어른들의 행동과 그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사용하는 그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가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저희들끼리 쓰는 그 말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행복을 추구하며 이런 것들, 어떤 그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그런 덕목들을 우리는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말들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대가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그 모습에 점점 많은 갭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또 젊은 세대들은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중 언어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입 밖으로 내서 소리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중심이 나의 어떤 그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신앙인으로서의 그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뒤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신경 쓰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특별히 여기 등장하는 데마라는 인물은요, 한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굉장히 심취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누가와 함께 바울의 사역에 아주 큰 도움을 주었던 동료였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는지, 그의 그 신앙 가운데 잘 성장해 가고 있는지 그 안부를 물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 보게 되면 그 신실했던 데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있던 위치에서 떨어져 나갔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심히 이제는 식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어쩜 우리가 그 젊었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이 늘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한때는 구원받았던 이들도 그 구원에서 물러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실 때에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을 내가 아는 그 기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6월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 성구는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6월절 전에 양을 잡아서요. 그 양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문 위에 있는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피를 바르는 그 모습은 뭐를 연상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것을 연상하게 됐죠. 그날 양을 잡고요. 그 양의 피로 문을 칠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은 가족이 다 모여서 그 양의 고기를 같이 먹고 누구도 그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가지 말라. 아주 강하게 얘기하셨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 안에 있어야 천사가 지나갈 때 그 집을 그냥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왔을 때에 그 표를 보고 지나갈 것인데 그 밖에 있으면 그 혜택을 입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구별하실 수 있어요. 누가 애굽 사람인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그게 어려울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그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세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가 애굽 사람인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구별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날에 그 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날은요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구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구별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 6월절에 뿌려진 그 피의 자국은 십자가를 연상하게 됩니다. 양쪽에 있고요, 위에 발려진 피가 뚝뚝뚝 떨어지면 바닥에 고이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이어보면 십자가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게 되죠. 그 안에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신약의 절반 이상의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도요. 그의 그 책에 계속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 구원이 어떤 공연 티켓이라든지 어떤 경기 티켓처럼
그런 개념으로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번 이것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것은 보장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개념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은 존재의 개념, 상태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개념, 상태의 개념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구한테 하는 질문이죠? 예.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어본 게 아니죠. 다 아시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한번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이런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에 있을까? 내가 하나님 교회의 말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다면 우리가 이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할 때에 우리가 나의 그 상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6월절 그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양을 잡았어요. 그걸 밥을 다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집 밖을 나가지 말라. 근데 너무 막 급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데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심실하게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급해가지고 나갔으면 그 사람에게 그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9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죠. 애굽 사람들에게. 그래서 심지어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가 얘기한 말을 아주 잘 들었어요. 그래서 뭐 우박이 내린다고 하면 자기 밖에다 이 밭에다가 풀어놓았던 짐승들을 다 걷어가지고 지붕이 있는 집에다가 이렇게 두었단 말이에요. 저기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에도 귀를 기울여가지고 애굽 사람인데 양을 잡았어요. 뭐 좀 어설프지만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선 그 집에다 붙이고 좌우임방에다가 발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에서는 왜 나가지 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장자를 없앴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그 안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행동이 그들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뱀으로 고통당하는 때가 있었죠. 근데 이때 아주 이상한 처방전이 내립니다. 뭐를 먹어라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 구리뱀을 나무에다가 달 텐데 그것을 보면 낫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어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처방전이지만 단순하게 그때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살았고요. 그게 뭐가 능력이 있어 하면서 보지 않은 사람은 그날 그 불뱀의 독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방식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그 안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신앙을 하면서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너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골치 아파진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더 깊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계속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상태에서 구원은 이르러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의 이해로, 나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구원은 다가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이 허락해졌고요. 그들에게 새로운 달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유대력은요, 좀 특이합니다. 태음력, 태양력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데 보통은 이 시작과 연초로 해서 시작하는데요. 유대력의 1월은 3월에서 4월로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회 중간에 달력을 바꾸셨을까요? 복잡하게, 막 계산하기 힘들게.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3월이 곧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잡하지만 그 달을 첫 달로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과거 400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런 민족이지만 이제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뭐까지 바꿔주신 겁니까? 달력까지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 옛날은 어제로 끝이다. 오늘이 너희들에게 새로운 날이니 그 새로움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경험하며 그 기쁨 가운데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 뭐를 해라라는 그런 명령을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12장 8절에 보게 되면 무교병을 먹으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성만찬 예식 때 할 때 쓰는 그 떡이 이제 무교병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더 합니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게 하지 말라. 무릇 유교모를 먹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들이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이 무교병의 특징은 뭡니까? 사실 맛은 없죠. 예, 여기에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기 때문에 이 누룩이 들어가야 이렇게 노릇노릇하고 막 이렇게 막 구수한 그런 맛이 나서 더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빵에뿐만 아니라 온 집안에서 누룩을 다 제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누룩을 제거하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시작에 너희가 시작부터 그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삶 속에 개입하실 때에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죄된 것이 그 가운데 있지 않게끔 하라는 거죠. 단순하게 먹는 것,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지만 그 더 큰, 더 깊은 배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순결한 가운데 있으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끊쳐지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너무 무서운 분이시 아니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밖에 살기를 원한다면 그 구원은 그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미시간에 가면 오크힐 세메토리 크라멘토리라는 어떤 저기 있습니다. 묘지,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묘지의 비석만 봐도 역사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뭐 재림교회에서 보게 되면 여기 뭐 엘렌지 화이트의 묘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그 병원장이 누구였죠? 네, 켈록의 묘비도 거기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묘지에 가장 큰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묘지. 굉장히 멋있어요. 저도 이게 집인지 비석인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비석인데요.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이제 포스트의 묘지예요. 저 안에 그 문 위에 찰스 윌리엄 포스트의 묘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스트의 일화를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있는 그 콘프레이크를 보게 되면 그게 처음에 만들어진 지역이 이제 미시간이었어요. 베르클리에서 켈록 박사가 참 많은 어떤 노력들을 했죠. 엘렌지 하이스의 어떤 글을 바탕으로 건강적인 기별을 발전시켰고요. 또 그것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그 운동 보조 기구들을 보게 되면 지금도 재활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이쪽 베르클릭으로 와서 이제 치유를 받았죠. 근데 그때의 병원에서 나눠주는 밥이라고 해야 되나? 시리얼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더 영양분을 많이 공급하고 또 건강한 삶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기 위주의 식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리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누가 있었냐면 포스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포스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포스트가 맞아요. 이 시리얼을 만든 양대 회사 콘프레이크와 켈로그와 포스트. 포스트는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 사업이 성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매일 나오는 이 콘프레이크가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만드나 이렇게 부엌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그 레시피를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포스트와 켈록의 본사가 다 베르클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왜 이 포스트가 이렇게 큰 묘비를 만들었는가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켈록의 병원을 다니며 신앙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런데 이 포스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예수님이 싫다. 나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에 그분을 보기 싫으니 25톤의 그 돌로 내 무덤을 막아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될 거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죠. 포스트는 예수님을 믿은 겁니까? 믿지 않은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역사상에서 이 포스처럼 불쌍한 사람이 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기별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또 재림길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었고 또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터는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그 밖에 서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의 바람대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삶은요, 어리석은 포스트와 다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예수님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삶에 늘 새로움이, 늘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